딩동 명상의 시간 준비. 왜냐하면 본인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그 배운 것이 하나의 자기 안에서 신념이 되고 하나의 기준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이왕이면 좀 더 합리적이고 이왕이면 좀 더 보편적이고 지식이 지혜롭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그 배움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믿음들이 전혀 불합리하고 아니면 왜곡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많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 명상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학문들, 철학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나오고 있는 많은 그런 책들도 인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많은 문제들,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 아니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것을 해결했던 그 결과치들이 하나의 학문이 되고 하나의 철학이 되고 하나의 이론이 되고 이렇게 뭔가 하나로 설정돼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행동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예를 든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이나 검사나 여러 가지 대처에 있어서 상당히 좀 모범국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진단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표준이 이렇게 국제적인 표준으로 이번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런 규칙에 따라서 하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와 명상, 그 명상 속에 있는 철학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의 그 결과치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아픔이나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나도 그런 고통과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도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철학과 종교와 명상을 합니다. 그러면 명상과 종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왜 명상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명상은 무엇을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는 그 핵심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래서 신자라 합니다. 믿는 사람, 그 종교를 믿는 사람, 그 종교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 그 종교의 말씀하신 경전을 자기 삶의 지표로 삼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을 신자, 그 규칙을 따르는 사람을 교인,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명상은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가장 그 중심이 사유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가 생각할 건가? 그 생각을 우리가 인간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이 아주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진 신의 말씀이나 그 교리를 따랐다 그러면 명상으로 넘어오면서 현재 우리 인간은 이제 신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인간 중심입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의 생각을 바로 써라. 그 생각을 바로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관찰입니다. 잘 보라. 자세히 보라. 관심을 가져라.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멈추고 그냥 자세히 먼저 한번 들여다봐. 그렇게 해서 너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발견해봐. 이것이 우리가 명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종교에서는 관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교에서는 이미 어떤 문제에 대한 그 경전이나 여러 가지 그 종교의 지도자가 이야기한 그런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경전을 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교리를 따라.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사유하라고 하기보다는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문제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 종교는 정답이 이미 있으니까 그 정답에 초점을 두고 너가 얼마나 그 정답을 잘 수행하는가. 그래서 그 정답을 잘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교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정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다른 견해를 내놓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간의 삶의 진화에서 보면 종교가 많이 도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새로운 시대 21세기의 종교는 앞으로 남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교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왜 아인슈타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제 지금 현대 우리 서양에도 불교가 많이 티베트 불교나 동양에 있는 선불교나 여러 가지 이런 이것이 하나의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런 IT 기업들도 이런 명상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명상을 왜 하는가? 여기에는 어떤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명확한 합리성과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현대 부처님이 발견하신, 부처님은 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죠. 무엇을 믿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탐진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무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탐욕이 많은 사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율을 지켜라. 보편적인 사회가 만들어 놓는 그런 규율이 있다. 그 보편적인 규율을 우리는 계라 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킬 때 탐욕을 좀 더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그 진이라는 화나는 그 감정을 좀 가라앉혀라. 그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 합니다. 고요함이라 합니다. 가슴을 비워라. 그 가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더글더글더글 점념들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만든 감정들, 그것을 비우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 합니다. 고요함. 그리고 어리석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지혜로워져라. 진실이 뭔지를 봐라. 예수님 표현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독단주의에 빠진다든가, 잘못된 어떤 그런 시각, 신념, 그런 관념, 한쪽에 쏠려 있는 극단주의, 이런 것은 현실을 왜곡하기가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떤 믿음의 어떤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가 되어서 한 번 더 깊게 사유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21세기 종교는 불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우리를 뭘로 만들기 위해냐면 각자 개인을 하나의 독립되어 있는 어떤 개별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너 자신 안에 너의 가능성이 있어. 그것을 불성이라 이름할 수도 있고, 그것을 신성이라 이름할 수도 있고, 그것을 생명이라 이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각자 안에 너의 고유한 너만의 비전이 있어. 너만의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너가 발견하고 꽃피워야 돼. 이것이 우리 명상에서 하고 있는 개별성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런 개인의 어떤 개별성보다는 좀 더 의존성을 많이 중시합니다. 말씀이나 아니면 교리나 아니면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 거기에 좀 더 너가 네 것을 내리고 더 좀 따라, 더 열심히 절해, 경전을 많이 외워, 이렇게 해서 좀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상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가슴 속에 있는 상처나 부정성을 치유하면서 자기 신뢰와 자기 사랑을 좀 더 성장시켜서 이 삶을 우리가 대할 때 좀 더 열리고 좀 더 민감해지는, 예민해지는 그런 반응을 할수록 하는 것이 우리가 명상이다, 이렇게 하면, 종교는 기본적으로 그 밑바닥에 두려움을 좀 많이 깔고 갑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보듯이, 불교에서는 인간을 하나의 업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그런 믿음 속에 우리가 틀을 지어버리면, 지키려고 하고 움츠러버리면 이제 이 현실에서 우리는 삶이 좀 더 둔감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쳐버려요. 그리고 명상과 이런 우리의 수행은 삶을 좀 더 이렇게 보편성, 논리성과 합리성, 이성적인 비판이나 의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라 그러면, 종교는 좀 더 특수성, 우리 종교가 최고야, 우리 선생이 최고야, 우리 가르침이 최고야, 어떤 이런 자기
중심주의로 빠지는 그런 편협성으로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있는 스팔딘 목사라는 사람이 이게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며칠 전에도 코로나가 트럼프의 반대 세력이 조작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코로나를 우리가 믿음만 강하면 코로나 그거 걱정 없어 이렇게 하면서 집회를 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오늘 죽었다 그럽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바이러스 질병이 중세 때 우리가 그 쥐로 인해서 패스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패스트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관찰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해서 더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이러면서 더 퍼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것은 어리석음이죠.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종교 탄압이다. 종교 박해다. 왜 우리한테만 이래? 또 이런 형태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 현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문제를 외면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믿음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가는 경우가 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교와 명상의 문제, 우리가 왜 이런 수행을 하고 생활 명상을 하는가? 그것은 이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삶은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직장을, 일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독특한 자기만의 시야, 여러분만의 어떤 견해,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우리 종교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이 현재의 문제, 여기보다는 저기 어떤 천국 아니면 불교 피앗 이상적인 것 이런 걸 붙들고 여기보다는 저쪽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나 국가적인 코로나 문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기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종교의 어떤 그런 교리나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은 이런 말씀했는데 내가 거기에 잘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가? 부처님을 얼마나 내가 이렇게 신봉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삶에 있어서 왜 이런 시각으로 나는 보는가? 나는 왜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됐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왜 이런가? 내 안에는 어떤 상처가 있는가?
나의 감정은, 나의 욕망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실질적인 우리가 자기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21세기에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더 이런 명상적인 문제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삶을 고통이라 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간이 고통이 뭐였는가? 부처님이 표현할 때는 태어나는 것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모든 삶 자체는 다 고통이라 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해탈해야 된다. 열반에 들어야 된다. 불국토에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라 그러면 요즘에 우리 21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우리는 삶에 대한 전제, 삶은 기회이고 행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가능성을 실현해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좀 더 밝게 꽃피워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런 도전하고 모험하고 뭔가 새로운 가슴 뛰는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생활 명상에서 보는 삶에 대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든 명상을 하든 아니면 무언가 학문을 배우든 그것이 지금 내 현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바꾸고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고 내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고 주변 사람과 어떻게 문제들이 잘 해결됐냐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믿고 명상을 했는데 아니 주변 사람과는 더 트러블이 일어나고 더 분리돼 버리고 현실의 문제는 더 처리도 안 되고 우리는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나 아니면 그것이 명상이라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활 명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좀 더 명상, 보편적이고 좀 더 깊게 사유하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에게 진짜로 내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 그 살아있음을 더 윤택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생활 명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와 명상의 좀 차이점, 이것을 좀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점점 나아갈수록 종교보다는 이제 인간의 그 지성, 그래서 명상의 시대가 오고 있지 않은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종교에서 각자의 종교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로 나갈 겁니다. 불교로 본다 그러면 원시 불교에서 새로운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소승불교. 그런데 또 한 번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대승불교죠. 이렇게 변화하듯이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카톨릭으로 변했다가 또 개신교로 종교개혁이 나서 변하듯이 또 새로운 우리가 각자의 종교에서도 시대에 맞게 또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또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명상과 종교의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